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으로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노래 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7번, 새 성경책은 29번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새 성경책은 29번, 시편 65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건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널리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고 세계 강국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무속신앙과 말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 뇌는 어떤 것의 정보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입력된 정보를 떠올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도 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현상이 육체에 영향을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대부분 원인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갑자기 또 오랫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이제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면 바로 알겠는데 다양한 특징으로 나타나니까 약한 부분으로는 약한 부분, 그래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상담도 많고 또 심리 상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 기억장치에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구원하신 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을 구별하도록 하고 받은 후의 삶으로 주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복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와 다툼에서 용서와 화평으로, 즉 죄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의로부터 오는 복음적인 이미지와 생각으로 바꿔서 살게 하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받거나 은사를 많이 받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으면 바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무시해요. 자기가 받은 체험만, 어떤 신비적인 것만 쫓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활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천사에 화려한 빛을 발하며 날개를 휘저으며 오는 그런 천사를 원합니다. 늘 그래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려 온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어떤 환상, 신비도 있지만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중에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요한복음 보면 그랬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영이 이렇게 우리가 신내림 받는 것처럼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말씀을 이미지 삼아서 딱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의 뜻은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어떤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상,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종교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어떤 체험한 신비한 현상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 속에 각인이 되면서 이미지화되고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교라도 폭넓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지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떤 확실한 자신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런 체험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신앙으로 시작해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야 정통적인 종교화 될 수 있고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그래도 신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교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냥 뭐 체험한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교리를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놓고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죠. 그런 가운데 체험도 하고 신비한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도 하죠. 이 생활이, 무속신앙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무속신앙, 즉 샤머니즘에서는 샤머니 춤, 노래, 주문 등을 막 반복해서 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간혹 약물 등으로 이렇게 보조함으로써 엑서터시, 즉 이상 심리 상태로 몰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환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초자연적인 신령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길과 흉을 점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먼은 초자연력을 가진 인물이거나 아니면 신과 직접 관련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신자들은 그 힘을 빌려서, 신과 사람의 어떤 중간 매체가 있어요.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뭐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렵의 풍요, 어떤 농사를 짓거나 사냥할 때 안전과 풍요로움, 또 가족의 또 어떤 안전, 전쟁할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부탁을 하고 신께 제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샤먼이라는 말은 이제, 그래서 샤먼은 질병의 어떤 치료사, 마술사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어떤 특정한 사람, 즉 신내림을 받았거나 전수를 받은 사람이 사람과 신의 중간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인간에게는 신이 원하는 것을 주게 하고 신에게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정립된 교리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그걸 가진 것을 이미지 신앙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그 신을 모실 수 있다고 하고, 또 그 특별한 사람에게 전수가 되어집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원시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정령신앙이 있고 토테미즘, 좀 어렵지만,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만물이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바람, 바다, 식물, 동물 등 세상 만물에는 각각의 영혼이 있다는 그런 믿는 신앙이고, 토테미즘은 자신들을 어떤 특정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당군 신화에 보면 웅녀,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태어난 뿌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도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샤머니즘은 주술사적인 것, 즉 무당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믿는 신앙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나온 이래 가장 오래된 종교의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라도 그들이 오랜 이런 무속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샤먼은 의사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이자 상담자로서
그 부족 사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도 그들을 무시 못했어요. 고대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속할 때 무는 샤머니, 즉 주술사라고도 하고 예로부터 샤머는 제사를 주관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어떤 집단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애군을 방지하는 미래를 또 예측하기도 하는 등 그런 집단 내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뭐 고구려 시대 때도 신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길지 그 점쳐보게 해요. 그 당시에는 샤먼들이 고대의 문명사회에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지위를 가졌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도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런 뿌리가 잔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실제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묘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파묘라든지 곡성과 같은 영화가 바로 샤머니즘 영화이고 우리의 오랜 정서와 잘 맞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 무속신앙은 만신이에요. 만신전, 만신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신, 즉 모든 신들을 모시는 신전의 종교예요. 만신전은 모든 신들이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의 판테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판테온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때까지 등장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기능을 점점 잃게 되고 약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말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교리로 이렇게 다져져서 어떤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보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정통성이 유지되어지고 전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속신앙이 어떤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사실은 불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 이후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됐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는 자연스럽게 쇠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쇠퇴했어요. 어디 나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정거해지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하면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다시 요즘 현실적으로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이 점점 활발하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실 다른 신이 필요가 없어요. 점을 보거나 앞으로 예언을 받으러 가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섭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벌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는 목적과 분명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는 하늘님, 땅도 섬겼고 물과 같은 우주론적인 신, 나무, 돌, 짐승 등과 같은 애니미즘, 정령신앙의 신과 함께 이제 또 예로부터
불교, 도교, 유교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처, 신선 등 불교, 도교에서 모시는 신도 신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신을 포옹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유교 사상이나 불교에 대해서, 도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유교나 불교, 도교나 이런 종교나 어떤 도가 무속신앙, 샤머니즘과 접목이 되어서 처음 정통적인 사상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벗어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처럼 우리나라 정서와 맞아떨어질 때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 부흥이 일어날 때 내용을 보면 기적이나 병곤침, 문제 해결, 환상, 귀신 쫓는 것, 신비한 체험의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뭘 봤다, 받았다, 뭐 이런 증언, 해결됐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이 복 자체시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서 기복신앙이죠. 열심히 하면 복받고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열정과 어떤 감동이 있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내 일상의 삶으로 나와서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나 내용이 없게 되면 기존 교회가 이제는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그치고 말다 보니까 종교 행위로만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다시 접목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점을 본다든지 뭐 또 무당을 찾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무속신앙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예수를 내세울 뿐이지 하는 어떤 행위 자체나 어떤 형식을 보면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무당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하는 행동은 다 무속신앙과 비슷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을 받고 받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신내림을 받은 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날을 예언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주는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은 그런 뿌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쫓아다녔죠. 어디 누가 유명하다더라. 안수 받으면 뭐 해결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과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지만 예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은사자, 그 이름만이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그런 능력을 전수받으려고까지 했어요.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고 또 후계자를 신내림을 주고 이런 걸 전수하듯이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는데 사실 입신을 시켜주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손만 뻗어도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막 쫙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보기에 너무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내용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집회도 일어났습니다. 복음 선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참으로 많은 경험들이 일어났죠. 새로 이렇게 전파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났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집회 때는 사경회가 맞습니다. 말씀을 잘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막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막 어떤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인위적으로 그래서 뭔가 받은 것 같고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뭔가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거나 또 집회가 끝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좀만 화를 질러도 버럭 화를 내면 뭐 은혜를 까먹었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도. 그러나 사실 그런 감정이나 체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반석에 뿌리내리게 하거나 또 성장시키는 동기나 동력일 뿐이지 실제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나중에는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성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말씀만 선포하고 뭐 교육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좀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답답하고 교회 다니는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 또다시 기도원을 찾거나 뭔가 다른 것을 알려주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화끈한 것,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나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빠져들면 들수록 얽매이게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스스로 나올 힘을 잃어버렸고 또 나오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신앙과 기독신앙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우리 신과 인간의 매개를 하는 특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온 각자의 역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비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현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든
추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통로일 뿐이죠. 말씀과 신앙의 힘으로 생활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주술적인 부분에 너무 큰 관심을 두고 집중한다면 온전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술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100번 외우라, 중얼중얼중얼하게 의미도 모르고 100번 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 한 번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해하고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계시적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 또 자신이 예수라는 그 사람도 많이 나타났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시키고 이루어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능력자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로 이렇게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동안 입신시켜준다고 손만 들어도 쓰러지고 또 손만 들어 넘어뜨리고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안수와 안찰하는 식의 목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집회 때마다 성도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사고도 나죠. 교회에서 안찰 이렇게 때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멍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이게 심각하게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안찰하셔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막 신비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상한 걸 하면은 갈수록 더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전수받으려고 유명한 무당한테 신내림 받고 후계자 되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배우는 목사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시지만 모든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냥 의미 없게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셔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즉 믿는 자 속에 말씀을 담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셔서 필요하시면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또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더 성장하라는 뜻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반대로 겪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아니라 듣고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경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육하기에 힘써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폭넓게 다 다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자라지 못하고 치우치게 되어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또 교육과 말씀을 듣고 교리와 교육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행할 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잘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삶의 지혜와 능력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병자를 또 고치고 뭔가를 화끈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지는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 많이 해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그 원인까지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마치 어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흥미도 없고 또 뭔가 화끈한 감동과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존 교회가 뭔가 신비하고 화끈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들만 보고 이래저래 판단해서 교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떠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예언을 해준다든지 또 병 고쳐준다든지 이런 뭔가 신비스러운 샤머니즘인 것을만 보여주는 곳으로 또 속 시원하게 확신을 준다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마약이 들어올 때는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누가 화를 돋구면 그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언제라도 그 은혜는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같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샤머니즘적인 신비보다는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벼락을 치거나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오래전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위력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고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얼마나 그렇게 하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믿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에 뭔가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풍랑을 막 잠재우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내면의 평안보다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표적과 지혜를 보여달라고 늘 요구해요. 보여달라, 해봐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는 직무를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속신앙, 즉 샤머니즘과 같은 경험과 체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 어려움과
환난으로 우리가 힘들게 살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여전히 우리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하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뿌리내려 삶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니까 안 보이고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고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시간들이 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봄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를 보여달라 증거하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일을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를 주관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수입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주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손길들, 드린 손길들, 또 나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 오시든지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질수록 샤머니즘적인 점, 주술, 카페, 점 카페도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으로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이 계속 이제 몸 상태가 본래 약하기 때문에 또 좋아졌다, 좀 덜 좋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 걱정이 많으시죠. 속이 타시죠.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상준 청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또 살아 역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상준이와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제가복시 센터 운영과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푸른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호국의 달인데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로 정해진 분은 일정을 잘 맞춰서 참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평상시보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는 길 주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 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삶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크신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